어떤 분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므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우리 생명이 뿌리내리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며 12제자를 뽑을 때에도 기도하시고 뽑았으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먼저 기도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런 말을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하신 후에 사역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고 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왜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힘들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창하고 유식한 말을 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말을 못하는 아기가 올 때 아기와 함께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아기 우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를 알고 먹을 것을 준다든가 돌보아 줍니다.
오히려 아기가 자라서 부모에게 제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도 자녀가 말 못하는 아기였을 때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말을 부풀려서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든가 기도가 안 나온다든가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라도 부풀리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많은 말로 기도를 하다 보니 중언부언하게 되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 라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기도한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올바르게 보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에 젖게 되면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도에는 묵상기도, 대화기도,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은 밀실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며 언제든지 제한 없이 마음과 영혼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만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기도는 더욱 마음에만 집중하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고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우리는 어디서나 묵상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의 장점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긴밀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또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의 신호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묵상기도의 단점은 묵상기도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이기에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묵상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상이 떠올라 기도를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지 못하고 기도 내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듯이 이것도 조금 기도하고 저것도 조금 기도하다 보니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잡념이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길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지루해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대화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주로 얘기를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기 위해 계속 듣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치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대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대화 기도는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대화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호소하듯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통성기도의 장점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의 단점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기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서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별히 통성기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묵상기도를 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대화기도나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보고 싶지만 소경이라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을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오라 고하셨고 소경 바디메오는 응답받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도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벽이 뚫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함께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묵상기도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란 우리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씩 대화를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통성기도와 묵상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충분히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폭이 넓지 못하고 깊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성령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나 꿈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데 만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 성경을 읽으나 오히려 머리가 무거워지고 고민이 많아져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잘 자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체험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영혼이 시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 교제를 체크할 수가 있으니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이나 하며 억지를 부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음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인 세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